구정 설 명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그런 설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장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앞두고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제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마지막 설교 3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면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광야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같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영원한 천국 본향을 향하는, 그래서 이 광야 같은 세상 우리가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2026년을 시작하는 즈음에 하여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참 올 한 해 인생 여정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이런 광야길 지침 3가지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지침들을 마음에 잘들 새기셔서 참 문제와 어려움, 혼란 많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이런 문제들을 잘 극복하시고 돌파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의 크고 풍성한 축복들을 모두가 누리는 이러한 영적인 승리자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광야길을 어떻게 통과하면 좋을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지침 3가지를 살펴봅니다. 먼저 2절입니다. 2절을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내 하나님 아멘. 첫 번째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광야의 통과 지침, 우리 첫 번째로 주시는 것은 감사입니다. 감사. 오늘 2절에 보니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길을 이스라엘 백성 걷게 하셨는데 너희가 이것을 기억해라, 그렇게 말씀해요. 뭘 기억하라는 얘기인가? 고생한 걸 기억하라는 얘기인가? 상처받은 거? 아니면 가난하게 못 먹고 못 산 거, 이걸 기억하라는 얘기인가? 그게 아닙니다. 11절로 20절에 이것을 다시 재반복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고 배부르고 또 은근과 물질이 많아질 때에 너희의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스럽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4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며 고생했던 때를 기억하고 너희를 그 가운데 이끌어내시고, 15절에 위험한 광야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셨으며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바로 안 들여보내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하고 광야에 고생을 시켰나? 그 첫째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를 장차 잊어버리고 교만하여 멸망과 배도의 길을 갈까 봐 하나님이 그리하셨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그러므로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아라, 그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40년 온전히 광야 생활을 통하여 오늘 모세가 백성들에게 준 지침 첫째는 감사와 찬송이에요. 감사하는 삶을 좀 살고 찬송하는 삶을 살아라, 그 얘기죠.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이 세배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세뱃돈도 줘야 되잖아요. 또 맛있는 음식도 또 이렇게 뭐 좀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녀들이 명절을 맞이해서 먹을 것만 담하고 갈비를 해달라는 둥, 아니면 이것저것 해달라는 둥, 그렇게 지시를 하고, 그리고 세뱃돈을 5만 원이 뭐냐고, 요새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5만 원이 뭐냐고, 5만 원이 10만 원은 돼야지, 자녀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선물을, 노트북을 사달라는 둥, 아니면 태블릿이 오래됐으니까 태블릿을 바꿔달라는 둥, 이렇게 마치 무슨 빚잔치를 하듯이 부모에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
부모는 안중에도 없고 그렇게만 한다면, 매사에 원망불평을 한다면, 그러면 준 세뱃돈을 뺏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응? 됐다고. 그러면 5만 원이라도 내놓으라고. 그냥 네가 알아서 살라고 이러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도 참 많은데 그 은혜는 하나 헤아려 감사하지를 않고 당연시 여기고 없는 것들만 가지고 매번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을 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겠냐 이 얘기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큰 복들이 있는데 그걸 주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모세는 40년 고생을 하고서 그가 2세대 백성들에게 지침으로 준 얘기는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너희는 제발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오늘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감사거리를 찾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힘들죠. 고단하죠. 그렇다고 원망불평한다고 일이 더 잘 풀릴까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원망불평 짜증을 내면요, 그나마 가까이 있던 사람들도 다 도망가요. 그나마 내게 붙어있던 복들도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감사를 일본어로 치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도가 감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영순위의 감사 제목이 무엇인가? 있어요. 그게 내가 건강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성도는 충분히 감사거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뭘 감사해야 되나? 에베소 1장 4절 이하에 보면 세 가지를 감사하라 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를 감사하라 했고, 두 번째 7절에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라 했고, 세 번째 13절에 성령님의 인치심을 감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해 주시고 또 나 같은 사람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게 하여서 다 씻어주시고 구속하여 주신 은혜 뿐만 아니고 나를 성령으로 이마에 인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점을 찍으시고 천국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는 이 인치심의 은혜, 그걸 감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게리슨 테일러라고 미국의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어릴 때 몸이 약해 열등감에 시달렸다고 해요. 이분의 꿈이 학교 다닐 때 있었는데 그것이 학교에 야구부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특징이 뭔가 하니 공부만 잘해가지고는 좋은 대학 못 들어갑니다. 반드시 뭘 해야 되나? 봉사활동과 운동을 해야 됩니다. 운동을 안 하면 인기가 없어요. 걔는 어디 가도 인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학생도 야구부에 그렇게 들어가려고 죽기 살기 연습을 했다 그래요. 드디어 학교 야구부를 뽑는 날이 됐습니다. 15명을 뽑는 날이었는데 50명이 지원을 했어요. 무려 4대 1의 경쟁률이에요. 예? 코치 선생님이 12명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근데 내 이름을 안 부르는 거예요. 이 작가의 이름을. 낙심이 되고, 그래도 마지막 혹시 하면서 기다리는데 세상에 마지막 15번째 게리슨 테일러를 딱 부른 거예요. 그 날을 잊을 수가 없다. 뛸 듯이 기뻐하면서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한 날이었다. 이렇게 이분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되어서 에베소 1장 4절을 보는데 세상에 더 충격을 받았다는 거죠. 그 학교 야구부 코치 정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한테 여러분 선택을 받아도 그렇게 기쁜데 자기가 성경을 보니까 에베소 1장 4절에 만물을 창조하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선택하셨고 나를 죄에서 구속하셨고 나를 성령으로 인쳐 점을 찍으시고 나를 구원하기로 선택하고 작정하시고 결심하셨다는 이 본문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구속하시고 인치셨나? 몰라요. 그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점찍고 선택하여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걸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는 믿고 싶은데도 안 믿어지는 사람 많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그런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 안 믿어져. 애를 쓰는데 안 믿어져요. 그건 나중에 안 믿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도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야 돼요.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마귀와 세상의 죄의 종이 되어 죽을 우리를 온전히 자녀로 선택해 주셨어요. 82억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어주시고 성령님으로 인치시고 동행하여 이끌어주고 계셔요. 이러한 사실로 인하여 날마다 감사와 찬송이 마음속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3가지, 5가지씩 감사 제목을 찾는 훈련을 좀 하세요. 감사가 훈련이 안 되면 그 사람은 좋은 일이 안 일어나요. 원망불평밖에 속이 없는데 그런 사람을 누가 좋아해요? 그런 사람에게 무슨 복이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차피 이 세상에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건 다 선물이에요. 호흡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손발을 움직일 수 있는 거, 걸어 다닐 수 있는 거, 음식을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거, 또 우리에게 가족을 주신 거, 이런 나라에 태어날 수 있게 하신 거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런 좋은 교회에 함께 할 수 있는 거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뭘 감사해? 나를 감사히 여겨야지. 또 이런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필리핀에 보내야 돼요. 필리핀 오지에. 이번에 우리가 필리핀의 어려운 지역들을 좀 가봤는데 참 정말 냄새도 많이 나고 어? 여러분, 하수도 물이 그냥 흘러요. 흘러 그냥. 이 더운 날. 여러분, 근데 그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근데 아이들 보니까 이쁜 애들도 있어요. 정말 서구형으로 생긴 애들도 있고요. 똑똑한 애들이 있더라고. 그리고 성격 좋은 애들도 있고. 근데 그 애들은 부모님 잘못 만나고 나라를 잘못 만나고 지역을 잘못 만나가지고 그 고생을 하는 거예요. 바꿀까요? 학생들 바꿀까? 여러분을 거기다 갖다 놓을까? 네?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길을 통과할 수 있도록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서 광야를 통과할 수 있다. 오늘 모세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시죠. 감사하며 삽시다. 또 인사하시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며 살 수 있길 바라요. 그것이 1번이에요. 1번. 2번째입니다. 어떻게 광야를 통과할 수 있나? 모세가 40년 광야살이를 하고 우리에게 교훈을 남겨줍니다. 3절로 6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3절로 6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여기에 따라갑니다. 아멘. 첫 번째는 감사라 그랬고요. 오늘 모세는 2번째로 순종에 대하여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왜 광야를 경험케 하셨나? 겸손케 하여 순종을 배우게 하려고 오늘 그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나 사람은 순종을 싫어해요. 벌써 순종에 순자만 나와도 다 인상을 찌푸려요. 특히 애들이 싫어하죠. 순종 그러면 싫어해요. 싫어해. 왜냐? 사람은 모두 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해요. 내 뜻대로 내 멋대로 그렇게 살고 싶어 한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단체 여행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15명이 20명이 단체 여행을 해요. 여러분, 이 단체 여행 제대로 하려면 여러분 내 멋대로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로 안 되죠. 절대로. 대역기도 알잖아요. 안 돼요. 안 돼. 예? 여러분, 가이드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리더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공동규칙을 잘 따라야 되죠.
만약에 내 멋대로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죠? 혼자 살아야지. 혼자 여행하죠. 혼자 알아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한다면 순종의 삶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죠. 내 뜻을 꺾을 줄 알아야죠. 그래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나보다 더 큰 일, 나보다 더 큰 역사, 나보다 더 크고 위대한 축복과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나 혼자 내 멋대로 살겠다? 살아보세요. 뭔 좋은 일 있나? 거기선 나올 게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가 큰 역사와 큰 은혜를 경험하고자 하면 순종하는 삶을 반드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순종의 삶을 목사님은 어떻게 배울 수 있습니까? 방법이 있어요. 고난과 고통을 통해 배우는 거예요. 순종은 책으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고난과 고통을 당해야 자기가 깎이고 꺾여요. 자기의 고집과 교만이 꺾여야 순종을 배우게 돼요. 내 교만이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있습니까? 순종을 몰라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꺾여야 돼요. 뭘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교만을 꺾기 위하여 40년이 걸렸어요. 40년이. 순종하는 삶을 하나 배우려면 몇 년이 걸릴까? 어떤 사람은 40년이 걸려요. 어떤 사람은 40년이 걸려도 이걸 못 배우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조차도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웠다 하셨어요.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 눈물과 탄식을 통하여 예수님도 순종함을 배우셨다. 우리는 흔히 기도할 때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건강도 주세요. 돈도 좀 주세요. 사람도 좀 붙여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그러죠? 그러죠? 그러잖아요. 맨날의 기도가 그거잖아요. 그러면서 덧붙이는 게 있죠.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그냥 잔소리는 하지 마시고. 우리 이렇게 덧붙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하나님 그냥 힘들지 않게만 도와주세요. 그냥 지혜만 주세요. 돈만 주세요. 그냥 형통하게 내 계획대로 되게 해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잔소리는 하지 마세요. 그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주인이지. 그럼 하나님은 뭐예요? 자기가 종 다루듯이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우리가 기본적인 하나님 앞에서 관계 정립이 안 되면 이게 신앙생활이 성장을 안 하고요. 재미도 없고 역사도 없어요. 기도응답? 당연히 없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알 수가 없어요. 나중에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목사님 교회는 제가 오래 다녔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모르겠어요. 왜 모를까요? 순종을 해봤어야지. 순종을. 다 봉사를 하더라도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예배 생활을 해도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더라도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순종의 삶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기도를 할 때도 그냥 내 뜻만 이렇게 나열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좀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기도 생활에 방향 전환을 하셔야 돼요. 아니 순종할 의지는 없는데 하나님 보고 한번 역사해달라고 그러는데 그 무슨 하나님이 마술사도 아니고 그렇게 하시겠어요? 순종의 의지를 갖고 기도도 하시고 또 봉사생활도 하시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간절히 기도하시며 뭐라고 기도하셨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고 십자가의 죽음 후에 예수님에게 부활의 영광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길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길이 뭔지를 알고 가야지. 비록 내가 순종의 삶을 못 산다 할지라도 FM이 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내 신앙생활이 이거 잘못하고 있다는 것 정도는 아셔야죠. 여러분 신앙의 정도는 순종입니다.
우리 모두가 순종의 삶을 배울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전도단이라는 청년들을 전도하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YMA라고 하죠. 여기를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세우셨죠. 미국 분이죠. 하나님이 어느 날 기도하는데 환상을 보게 하셨대요. 보니까 전 세계로 이 믿음의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파도처럼 쫙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이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이 목사님에게 내가 많은 젊은이들을 훈련하여 세계로 보내라 감동을 주셨답니다. 너무 확실한 감동이었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순종하기로 해서 YM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때 네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났는데, 첫 번째 일이 뭐냐? 이 목사님이 소속했던 교단에서 너는 왜 선교단체를 초교파로 만드냐? 우리 교단에 이러한 저기를 소속하지 않을 거면 너 교단에서 나가라, 이렇게 통지가 온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큰 문제는 큰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로렌 커닝햄 목사님을 청빙을 한 거예요. 청빙을 정식으로 우리 교회에 와서 담임 목사를 맡아주십시오, 이렇게 청빙이 온 거예요. 또 하나는 자기 친척 중에서 큰 회사를 하는 CEO인 친척이 있었는데, 내가 지금 건강이나 나이가 많이 들어서 어려우니 내가 대신 CEO 자리를 맡아달라라고 요청이 온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시작을 해야 되는 선교단체를 하겠어요? 큰 교회 담임 목사를 하겠어요? 아니면 큰 회사의 CEO를 하겠어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뭘 하시겠어요? 남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우린. 그죠? 여러분, 보통 이렇게 하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큰 회사 가서 하든지 큰 교회 가든지 그래 하죠. 근데 이분은 참 신앙이 신실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과 비전을 따라 이 좋은 기회를 포기합니다. 교단을 떠납니다. 담임 목사 청빙을 거절합니다. 큰 회사 CEO 자리도 거절합니다. 이거 정말 쉬운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보면서 우리가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그 신앙의 깊이가 정말 틀리구나,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조그만 사무실을 하다 얻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사역 준비를 하려고 차를 타고 부인과 가는데 큰 교통사고를 당해요. 그래서 이분이 탄 차가 몇 번을 굴릅니다. 이분이 깨어나서 보니까 아내가 떨어져 있는데 숨이 끊어졌어요. 숨을 안 쉬는 거예요.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말이 됩니까? 아니, 지금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을 가고 있는데, 아니 잘 돼도 시원치 않은데 교통사고, 아내가 죽었어요.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응?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그때 즉시로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래요. 넌 이래도 내 뜻에 순종할 수 있겠냐, 그런 마음의 음성을 주시더래요.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이때 흐느끼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Yes, Lord. 비록 상황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여전히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저는 주님만 따르며 섬김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내 아내를 위해 기도하라.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아내가 이미 숨이 멎었습니다. 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라. 두 번의 음성을 주셨대요. 그래서 손을 얹고 아내에게, 이미 숨이 끊어졌어요,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제 아내를 살려주십시오. 기도를 했대요. 기적적으로 숨이 돌아온 거예요. 이 기적을 이분이 체험한 거예요. 그 책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고서 이 일을 통해서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절대적 순종을 배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죽고 사는 100%가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걸 정말 뼛속까지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는 나는 내 인생을 100% 하나님의 뜻에 절대 복종하겠다 결심을 한 겁니다. 이후에 이분이 YM이라는 선교장 단체를 본격적으로 세워서 대학생 선교를 시작하시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순종함으로 이분이 잘 이겨냈다 그래요. 지금 이 YM이라는 단체가 어느 정도 퍼졌나, 전 세계 180개국 1100개 지역에 2만 명의 전임 사역자들이 지금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왜 하나님의 역사가 생생하게 느껴지지 않나,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한번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이것저것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없는 거예요.
없어도 너무 없는 거예요. 응? 그냥 자기 고집만 살아있어요. 자기 생각만 살아있어요. 자기 느낌과 감정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여러분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 못해요. 30년이 아니고 40년이 아니고 80년이 지나도 그런 사람 가운데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의 기도를 올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제 삶에도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 삶에도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없는 기도, 거기에 무슨 역사가 있을 수 있어요? 무슨 하나님하고 거래하는 것도 아니고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의 의지를 가지고 할 일을 알려달라고, 살 길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할 일을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문제의 키와 길을 알고 계십니다. 순종하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이 문제와 어려움 많은 광야길 같은 세상에 문제를 돌파해내고 승리하는 간증의 주인공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광야를 통과하는 지침 세 번째입니다. 7절로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7절로 10절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마지막은 세 번째는 신뢰입니다. 신뢰. 이순신을 생각하세요. 이순신의 감순신으로 바꿔가지고 감사, 순종, 신뢰. 이렇게 하시면 외우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신뢰.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요한 새 땅에서의 삶을 약속해 주시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내가 광야에서도 너희를 먹이고 입혔지 가나안 땅에도 내가 너희의 필요 풍성하게 다 준비해 놨어.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채운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로 문제가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돌파하라.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우리가 환난 풍부하는 광야 같은 세상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예전에도 도우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도우실 것이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이번에 단기 선교를 우리 준비를 하면서 참 염려가 많았습니다. 우리 캄보디아에서 캄보디아 사태가 일어나서 캄보디아를 가려고 하다가 일정을 우리가 완전히 취소하고 선교지를 필리핀으로 변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학부형들이 염려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가기로 한 이러한 사람들이 도중에 하차한 사람들이 좀 있어요. 또 염려가 됐던 부분은 김조경 선교사님이 우리와 같이 움직이기로 했는데 몸이 좋지 않아지셔가지고 한국에 들어오신 거예요. 지금도 전주의 예수병원에 계세요. 그래서 그 부인된 박영란 선교사님이 우리를 가이드 하셨는데 이분이 선교팀 가이드하는 게 처음이래요. 그러니 이게 걱정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어저께 도착을 했는데요. 좀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었어요. 첫 번째가 한 생명강 교회가 있었는데 그 현지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시설이 열악해서 한 일주일 전에 우리가 통화를 했었어요. 그래서 어디가 제일 어렵냐 그랬더니 생명강 교회가 제일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교인이 아닌데 다른 교인분이 생각지도 않은 거액의 헌금을 보내주셨어요. 좋은 데 써달라고. 그래서 여기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 교회 화장실, 부엌, 계단 이거 새로 지어드리는 공사를 일주일 동안 했습니다. 인부가 7명 달라붙어가지고.
그래서 요번에 가서 학생들이 본 게 그거예요. 원래 거기는 화장실이나 식당이나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완전히 닭장에 닭장, 요거 높이만의 닭장처럼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들어가서 구부리고 들어가서 그냥 앉아서 볼일을 봐야 되는 그런 곳. 그리고 거기서 주방에서 음식을 요리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요번에 그 비용을 가지고 저희가 가봤더니 아주 멋들어지게 주방도 만들어 놓고 가스 이런 것도 해놓고 통도 놓고 밑에 타일도 놓고 또 계단도 엉망이었는데 계단도 시멘트로 해가지고 아주 이쁘게 잘 해놨고 또 뒤에 화장실도 보니까 그것도 잘 갖고 놨더라고요. 보니까 생각지도 않은, 세상에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러한 역사를 경험했어요. 또 하나는 노방전도입니다. 물론 우리가 노방전도도 이전에 했지만 우리가 1:1로 복음을 제시하거나 영적 기도를 시키거나 이런 건 해본 적이 없어요. 이번에 한번 해보자. 그리고 준비를 했어요. 우리 4팀으로 학생과 청년들이 나눠져 가지고 따갈로어로, 필리핀의 따갈로어로 전도지를 코팅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학생들이 도와줄까? 현지인들에게 먹힐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현지교회 청년들이 같이 동행을 하고 했는데 큰 도전을 받았다 그래요. 심지어는 이번에 가서 보니까 우리 리안이도 그래 해가지고 아주 잘했고요. 영상 찍은 걸 봤어요, 제가. 그렇다 보니까 우리 진혁군도 영상 찍은 걸 봤어요. 다른 학생들은 영상 찍은 걸 못 봐서 제가 못 본 거예요. 봤더니 세상에 저 진혁군은 평소 때도 말하는 걸 듣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말수가 적은 청년인데 세상에 제가 그 영상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그걸 가지고 가가지고 현지인한테 그걸 하는데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다다다다다다 그래 하는데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것은 듣는 현지 아주머니가 필리핀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듣는 거예요. 알아듣는다는 게 알아듣는다는 얘기 얼마나 놀라웠는지 몰라요. 계획하지 않은 처음 시도한 일이었지만 1시간 반 동안에 이 더운 날씨에 노방전도를 통하여 도전을 주고 또 여러 가지 참 하나님이 사용해 주신 은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번에 가서 처음 한 일인데 몰랐어요. 여기서 두 분이 우리 김조경 선교사님이 건강이 안 좋고 나이도 68세가 되고 해서 사실은 2년 후에 은퇴하려고 그랬는데 이번에 아예 은퇴하고 4월 달에 건강 문제로 들어오시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역을 접는 거예요. 처음에 들었어요. 그 얘기를.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선교팀이 되는 거예요. 응? 그리고 우리 팀을 처음에 안 받으려고 그랬는데 왜 받기로 했느냐? 김조경 선교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자신이 몸이 좋지 않아서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자기가 세우고 훈련시킨 그 필리핀의 사람들과 교회에게 마지막 선물을 주고 싶다. 그 마지막 선물이 우리가 된 거예요. 우리 팀이. 응? 우리는 전혀 모르고 갔어요. 그래 가가지고 참 갔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찡한 거예요. 이 두 부부가 그 필리핀에서 15년 동안을 그 사람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운 그 교회들을 4교회를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이렇게 했는데 두 분의 마지막 선물이라는 얘기를 듣고 마지막 선물 역할을 잘 감당해야겠다 그러면서 감당을 하는데 마음에 눈물이 나더라고. 응? 선교사님에게 마지막이구나. 이 사람들에게 정말 선교사님이 마지막 주는 선물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감당을 해서 참 여러 가지 하나님이 이런 계획이 있으셨구나 그런 생각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더 큰 생각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 뜻에 순종을 할 때에 하나님은 더 큰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돈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돈도 보내주세요. 우리한테 없는데 다른 데서 보내주세요.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다른 데서 사람도 보내주세요. 믿음을 가지게 되길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을 체험한 사람들은 과거에 인도하시고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미래를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과거에 도우신 하나님이 미래에도 도우실 걸 믿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돌파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까지 도우셨던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아름다운 것들을 예비하셨으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돌파하라. 오늘 그렇게 마지막에 마무리하며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천국을 향해 가는 성도들이
환난 풍파많은 광야를 어떻게 통과해야 되나 오늘 세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을 생각하라 그랬죠. 이순신이 아니고 감신순이라 그랬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누리고 광야를 통과하려면 어떻게 하라 했죠? 첫 번째 감사, 두 번째는 순종, 세 번째는 신뢰. 올 한 해 인생의 여정 중에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로 돌파하십시오. 순종으로 돌파하십시오. 하나님을 소망 삼고 신뢰함으로 돌파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승리하는 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